뭐 우리가 뭐 이런 교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또 삼신론이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뭘 해도 이단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파트는 134페이지부터 1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에요. 제가 정리한 내용 위주로 거의 보시면서 밑줄 쳐셔야 될 거 그때그때 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장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3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인간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두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선적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적인 지식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두 가지 지식이에요. 칼빈이 항상 강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에 대한 지식. 근데 여기서 꼭 짚어야 될 거는 그 중에 우선되는 지식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악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먼저 알아봤자 우리의 죄인됨과 불의함과 악함을 먼저 안 상태로 그걸 베이스로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알겠어요? 바른 렌즈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교정이 된 후에 우리를 봐야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식이 우리한테 절대적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먼저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나오는 밑에 두 파란색 글씨는 제가 삽입한 건데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룩한 교리에 관한 전체 개요 대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 밑에예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낮아져서 그분을 묵상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서는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한 순수한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여러분, 사람한테는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선천적인 지식이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칼빈이 항상 말했던 게 모든 인간한테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라고 해요. 안 믿는 불신자한테도 종교의 씨앗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예배하는 존재예요. 모든 걸 예배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됐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맞아요.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요. 다른 것들을 예배해요. 제가 한번 있었던 일화인데 제가 한번 한강을 갔어요. 한번 한강을 갔는데 한강에 혼자 가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가끔 이런 거 하거든요. 제 나름의 인간론을 파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한강에 나와서 여러 명 와가지고 또 즐기고 웃고 떠들고 술 마시고 다 해요. 즐거워 보여 되게. 근데 그런 일은 다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왜 굳이 한강까지 와서 하나? 왜 이런 데 와서 하나? 했을 때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사람이 원래 예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하기 싫은 거예요. 죄인된 본성이. 그래서 누굴 찾아가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연을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고 그 안에서 나름의 안정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확대 해석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여행을 자주 가요. 괜히 바다 갔다 오고 산에 갔다 오면 힐링이 된다고 하잖아요. 자연을 보면서 힐링이 된대요. 그게 누가 만드신 작품인지는 모르면서. 이런 원리예요. 모든 사람한테 종교의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신학자들이 항상 말할 때 뭐냐면 무신론자는 없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다 각자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 돈이고, 누군 관계고, 누군 권력이고, 누군 자연이고, 누군 소유물이고, 누군 사람이고, 사랑이고, 애정이고, 이런 신이 다 있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원래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삼위일체 파트에 들어갈 때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또 다른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 수도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이건.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항상 종교의 씨앗이 있다는 거 아시고, 제가 앞서서 서론을 길게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이 웅장하고 위험한 이 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거나 너무 재밌는 즐거운 마음으로만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른 우리의
스스로의 하나님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서론을 길게 깐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넘게 그 소리만 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항상 그 조심하라고 말하고,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관찰하지 않고는 우리를 아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오늘 배우기 내용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고 면밀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임하게 되는 이 말씀들은 더 엄밀하게 낮아져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5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시작을 해요. 이어지는 문장을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서는 6질문에서 어떤 분인가 질문하면서 여러 속성들을 열거하는데 가장 중요한 속성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는 그분을 어떤 형상으로 또는 가시적으로 그리거나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벨지카 신앙고백서, 이거 우리가 흔히 벨직 신앙고백서라고 많이 해요. 벨직 신앙고백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1항은 우리 모두가 심정적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유일하시고 단일하신 영적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후 나오는 문장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인간적 서술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지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한은 유한으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철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표현을 하려고 했고 많은 어떤 사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다 실패해요. 왜냐?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존재를 온전히 담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걸 베이스로 깔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이어서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때 그분은 어떤 분일까, 또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 이거는 우리로부터 시작된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하신 우리한테 알게끔 해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그분에 대한 지식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계시된 그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를 대할 때 하나님 그래서 이런 분이야,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정의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분이야, 이런 대답을 낼 수가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앞서서 우리가 성경론 다룬다고 했을 때 무슨 말 했어요?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했잖아요. 계시만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정의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정의할 수 없어요. 근데 때론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우린 가고,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 데는 우린 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많은 설명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데까지만. 근데 제가 이단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건 더 엇나간 거니까요. 이단에 대해서는 제가 자유롭게 예화도 들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마 오늘 일정을 잡으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또 나가볼 텐데, 뒤에 밑에 나오는 파란 글씨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까에 대한 건데, 첫째부터 한번 볼게요. 첫째,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할 때 자신은 누구신지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리를 향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해라는 건 우리를 향해서 계시하신다, 사역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음 장 2페이지의 둘째예요. 우리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보다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 뿐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누구신지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신지. 이걸 라 교수님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성경 어디서든 하나님의 부성적 선하심과 자비로우신 의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파악하는데 어디서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건 성경 어디서든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경 중심인 거예요. 이만큼 체계적인 신앙이 없죠. 밑에 나오는 거 보시면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게 되는 그분에 대한 지식은 중생된 자에게 필연적 지식임의 영생입니다. 밑에 각주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멘. 그 우리한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필요에 따라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이요. 필연적으로, 필요에 있어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질문하지 않고 어떤 분이신데,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교리에 열거된 속성의 항목들을 통해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구상하고 정의 내려서도 안 됩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접근하는 준비입니다.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하고 나아가려는 거예요. 기독교는 위로부터 아래 종교지 아래로부터 위로의 종교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해서 그때그때 우리의 뭔가로 행위로 마음의 안정을 누리려고 하고, 그래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난 구원받은 자녀야, 이런 안정을 자칫하면 위험하게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그걸 배격하는 신앙이에요. 언제든 그런 모습이 나한테 보인다면 그거 아니야,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은혜로 인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이 섬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게 아니야, 이걸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거 이해가 아닌 설명인데요. 137페이지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해가 아니라 단지 설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어서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해한 분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단지 설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불가지적이진 않은 분입니다. 불가해라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거고, 불가지라는 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알 수는 있어요. 조금 난해한 말일 수도 있는데 이해할 수 없지만 알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신 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또 그만큼 우리가 믿어지니까 나름의 어느 정도의 아주 약간의 이해는 하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을 다 이해한 거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린 유한이고 하나님은 무한이니까요. 이어서 볼게요. 이해는 삶을 통해서 개인이 하나님에 대해 체험하면서 조금 맛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은 사랑을 전제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그분 편에 서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은 사랑을 전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알아갈 수 없죠. 교회 역사에서 많은 사람이 인간적이고 철학적 이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편협한 지식을 가지고 또는 얼마 되지 않는 파편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파편적인 지식이에요. 그때마다 이단으로 정죄를 받거나 곁길로 걸었습니다. 조각난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묘사하려는 시도는 인간의 호기심에 비롯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이 제시하는 곳까지 가야 하고 계시하는 것에만 머물러야만 합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한계를 넘어가선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스터디가 이 텍스트를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앞에 서론이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거 아실 겁니다.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좋은 게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네. 그 말씀이 우리한테 이해를 요구하고 있나요? 그 말씀이 우리한테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원소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떤 순간에 이런 과정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이러시고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설명을 하겠죠. 근데 성경의 첫 시작은 그런 설명이 따라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믿어라. 선포할 뿐이에요. 우리가 거의 아무리 불신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 이해를 통해서 만약 이해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이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첫 시작은 뭐냐면 이해를 통해서 믿을 수 없다. 근데 믿으면 이해가 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이성적으로 아무리 달라붙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많은 철학 체계를 세워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고 어떤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아주 부분적인 하나님일 뿐인데, 아주 그 일부분일 뿐인데, 조각일 뿐인데,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순간부터는 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내가 한국어를 잘 못한다 이러시더라도, 몇 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러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신 거잖아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고 나니까 아주 부분적으로 일부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조금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조금씩 조금 더 알아가는 것 뿐이지 다 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죠. 왜냐? 어차피 알 수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잖아요. 알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데 알고 영생을 얻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감사가 넘치는 거죠.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첫 번째 자세는 그분을 이해하거나 이해시키려 한다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시도하더라도 논쟁이나 언쟁을 금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하거나 선언된 진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또 계시를 의존하는 우리가 사색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한 분 하나님입니다. 139페이지에 이렇게 쓰셨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한 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한 분이란 수의 개념보다 유일하신 분으로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이단 사상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 배우면 재밌어요. 먼저 군주적 단일 신론이라는 게 대표적인 이단 사상인데 하나님이 수적인 한 분 또는 하나라고 강조하는 사상이에요. 군주적 단일 신론은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하나님들, 다른 신들을 군주처럼 마치 다스리고 계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군주가 있고 여러 형태가 존재한다. 이 이론이 군주적 단일 신론이에요. 한 국가에 왕이 있는 것 같이 한 지배자가 있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에 따른 이단은 크게 두 가지, 양자론과 양태론이 있습니다. 이 양자론과 양태론 여러분 잘 이해되셨어요? 이거 이해 한번 설명 들으시면 또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단 사상은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이 참된 기독교의 진리는 쉽게 이해가 안 돼도요. 자, 먼저 양자론이 뭘까요? 자신 있는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네.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인데 막 이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초인이다. 나중에 그걸 네. 부여받았다는 게. 네, 둘 다 맞아요. 결국엔 앞에 나오는 뭐 양자잖아요, 결국에. 쉬운 내용이에요, 사실 되게. 이단 사상만큼 쉬운 게 없을 거예요. 양자론은 뭐냐면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 한 분임을 강조하는 아리오스주의 또는 양자론은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인간 또는 초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굳이 독생자, 외아들이란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인데 좀 뛰어난 인간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인간적인 그런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그런 특별한 분이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고백한 거예요. 이 양자론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성자 하나님이 또는 성령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 중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조금 특별한 인간이 된 거예요. 초인이에요. 그 특별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지 이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다라는 게 바로 양자론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그냥 양아들 정도니까. 이게 양자론이에요. 책에서 되게 길게 여러분 아리오스주의 어려운 말 쓰면서 하지만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은 아닌 사상. 그래서 양자론이라고 하면 좋고요. 여기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건 호칭이 바뀌었다고 인격이 성숙해지는가? 만약 집에서 깡소주를 드시는 최현영 집사님이 죄송해요 자꾸 이래서 집에서는 아내였어요. 그래서 아내로서 집에서 만약 개판이셨어요.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아내로서 개판이셨어요. 맨날 깡소주 마시지, 집 널브러져 놓지, 남편 오면 구박하지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최현영이라는 이 아내가 교회 와서 호칭이 바뀌어요. 교회 와서 집사가 됩니다. 집사가 됐다고 해서 이분이 인격이 성숙해졌을까요? 교회 와서 조금 달라 보일 수는 있죠. 조금 막 깨끗하게 하고 오고 술 냄새 안 나게 하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최현영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원래 있던 그 최현영의 모습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죠.
예수님을 인간 정도로만 본다면 그들은 그 정도 수준에만 머물 거고 참된 구원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고 또한 신이어야지만 우리한테 참된 구원이 주어지잖아요. 인간이 우리를 뭘 구원해요? 뛰어난 인간 정도가. 최현웅 쌤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를 구원 못해요. 그래서 양자로는 결국 그 정도 수준밖에 못 머무르는 이단 사상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어서 나오는 건 양태론이에요. 양태론은 사실 더 쉬워요. 양태론도 이해하신 분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역할이 달라지는 거죠. 네. 성부가 냈다가 성자가 나가 아버지가 집에서는 가장이고 회사에서는 맞아요. 가는 것처럼. 네, 최윤 쌤이 집에서는 아내고 교회 오면 아내고 회사에서는 뭐 원장이고 친구들과 만났을 땐 따까리고 그런가요?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신다. 근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구약에는 뭐 성부 하나님이,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이, 언제 성령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에 맞게 오셨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부딪히는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때 성령이 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꼬이잖아요. 이게 다중이 같은 그건데 그때그때 달라지는 건데 근데 여기서 꼬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치되는 게 없으니까, 통일성이 없으니까, 조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양태론이란 이단도 사실 아주 뭐 좋은 말처럼 꾸며놨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보기엔 아무리 뛰어난 똑똑한 사람이 이걸 말해도 그냥 아류예요. 아무리 똑똑해봤자 양자론 말하고 양태론 말하잖아요.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 나가고 다 해봤자 그래도 아류예요. 그래 봤자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못나도 돼요. 그래도 삼위일체 하나님 똑바로 믿는다면.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좀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네. 양태론에서 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물이 기체가 되고 고체가 아, 네, 되고 맞아요. 기체가 되고 그 얘기를 네 하는데 맞아요. 이제 그 아까 얘기해 주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네. 등장한 그 성경에서 이제 뭐 기체로도 있고 얼음도 있고 물도 있고 대표적인 설명이에요 그게. 네. 대표적으로 물이 끓이니까 어떻게 돼요? 증기가 되잖아요. 얼리니까 어떻게 돼요? 얼음이 되잖아요. 녹이니까 물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는 게 양태론이에요. 예를 들기 너무 쉬워요. 이건 너무 쉬운 건데 아류입니다. 우린 뭐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사실.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다면 바른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알려주시되 말이 안 통할 확률이 커요. 그러면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한강 줄기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가지쳐 나오는 또 많이 나오는 그게 뭐냐면 심심하니까 그래요. 세이클로버요. 네. 분명 따로잖아요. 근데 한 줄기잖아요. 이걸로 설명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뭘 어떻게 표현하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도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 우리가 뭐 이런 교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또 삼신론이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뭘 해도 이단이에요. 네. 뭘 해도 이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림으로 표현해봐라. 나와서 설명해보셔라. 안 해요. 그림은 그리면 안 돼요.